우리가 살다 보면 이 많은 것을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며 삽니다. 아마 걱정이 없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도 걱정입니다. 이거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그것만 걱정합니까? 또 다른 것도 막 염려하죠. 자식을 어떻게 또 키워야 될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걱정해서 염려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걱정이라는 것은 이 단어 뜻 자체가 잘못될까 불안해가지고 속을 태우는 것이 걱정이에요. 즉 앞날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들이 걱정이죠. 자식이 앞으로 잘 될까? 이제 우리 학생들도 오늘 학교 가면 그 아이가 그 심센 애가 나 오늘 또 때리지 않을래나? 나 괴롭히지 않을래나? 오늘 선생님이 또 화나면서 막 벌 주지 않을래나? 이 걱정하면서 학교 갈 수도 있어요. 부모들은 애들 학교 보내면서 차 잘 찾길 건널래나? 학교 끝나고 학원 잘 갔다가 올래나? 학교에서 학생들이나 선생님하고 관계가 어려움 없이 잘 지내고 올래나? 항상 이런 걱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이 끊이질 않아요, 누구나. 그게 돈이 많다고 그 걱정을 안 합니까?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누구나 다 자식 걱정을 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요. 그걸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또 그 염려는 뭐가 염려냐? 여러 가지로 마음을 쓰면서 걱정하는 거. 공부하는 것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또 먹고 사는 것도 걱정하잖아요. 염려하죠. 걱정하는 것이 가지수가 많아요. 그 염려합니다. 예수님도 그걸 우리를 잘 아셔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뭐 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왜? 우리가 날마다 그거 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걸 아신단 말이에요. 항상 그거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누구는 뭐 갑자기 집값이 막 몇 억씩 올라갔다 그러고 뭐 샀더니 뭐 몇 억씩 올라갔다 그러고 뭐 가상화폐 산 젊은 사람들은 또 갑자기 뭐 그냥 큰 돈 벌었다 그러고 나는 죽어라고 이래봤자 100몇십만 원 벌고 뭐 열심히 하다 한 2, 300밖에 못 버는데 아니 저렇게 갑자기 몇 천씩 몇 백씩 몇 억씩 그냥 가만히 일 안 하고 앉아서 번다 그러니 그런 소식 들어올 때마다 마음이 어떻게 돼요? 우울해지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살다 보면 내 가족들을 걱정하느라고 속이 타고 우울해질 때가 있고 또 이런 일 저런 일 세상에서 들려오는 거 그 소식 들을 때마다 또 막 걱정이 근심이 깊어지고 우울해질 때가 있어요. 그것만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다 죄인이 은혜로 구원받아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는 다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하게 된 것이지 의롭게 된 것이지 내가 의로운 자가 아니거든요. 내가 거룩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성이 아주 뿌리 깊이 박혀 있습니다.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 이제 신앙생활 잘 하죠. 왜냐? 자기가 의롭다고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난 구원받았어. 나는 이제 깨끗해. 이렇게만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막 살아야 하고 싶은 대로 회개도 안 합니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연약한 걸 알고 자기가 안에 어떤 죄가 있는지 어떤 악이 있는지 아는 사람은 항상 그것을 하나님께 내놓고 용서를 구하고 온전케 되려는 노력을 합니다. 이런 삶이 중요하거든요. 회개 없이 사는 삶이 있어요. 맨날 달라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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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를 해도 달라는 기도만 하지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이 교만함과 이 악함과 이 온전치 못함을 용서하시고 온전케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별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다 무너져 나가는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부모들이 수십 년 기도하고 믿음으로 키운 것 같지만 애들이 막 방황하고 하나님 체험도 못하고 성경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사는 겁니다. 구약의 인물이 아브라함이 어떤 일인 사람인지 야곱이 누군지 다윗이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는 주일학교 출신들이 많습니다.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10년 전, 15년 전에도 대학생 사역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모태신앙이에요. 다 20년씩 교회 다니다가 왔는데 대학생들이 성경 인물을 몰라요. 왜? 안 배워가지고 집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안 배워. 교회에서도 안 가르친 거예요. 다른 거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것만 가르쳤지 성경 자체를 안 가르쳤어요. 아니 주일날 교회 1시간 30분 선생님 만나가지고 무슨 믿음이 들어가겠어요. 도움도 받긴 하겠지만 어렸을 때 부모들이 집에서부터 성경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르치고 실존했던 인물들이니까 그들이 만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어머니 입에서 성경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엄마가 유대인이어야지 그 자식들 유대인이에요. 아버지는 상관없어요. 왜? 애들이 엄마 품에서 크지 아빠 품에서 큽니까? 엄마 젖을 먹으면서 저렇게 울면서 엄마 품에 안겨서 등에 업혀서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아브라함 얘기, 모세 이야기, 다윗 이야기, 솔로몬 이야기, 그 다음에 뭐 엘리사 이야기 듣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 다윗 이야기, 바울 이야기, 베드로 이야기 듣는 거예요. 소경의 눈뜬 이야기, 죽은 자가 살아난 이야기, 38년 된 병든 자가 고침받은 이야기, 앉은 명이가 일어난 이야기, 엄마 입을 통해서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애들이 큰 다음에 무슨 얘기 들어야 되겠어요? 내가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중요한 일도 해서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다. 뭘 깨달아? 내게 부족함이 무엇인지, 내가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믿음이 없는 걸 깨닫게 하시고, 내가 열심히 해서 다 된 줄 알았는데 내가 온전치 못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변화되고 온전케 됐다. 이런 간증들이 부모 입에서 나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모님들이 신앙생활 잘해서 본이 되지 않으면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자신이 변화돼서 예수를 닮고 말씀을 닮아가고 있는 현실의 삶이 자식들에게 전해지지 않으면 자식들의 믿음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지금 교회 다니다 안 다니는 젊은이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 자식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10년, 20년 후에 교회 다닐지 안 다닐지 보장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부모 손에 이끌려서 눈치 봐가면서 끌려다니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부모들이 하나님 만난 체험, 내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하나님 만난 체험 가지고 애들 그대로 하지 마시고 날마다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시고 내 마음을 어떻게 위로해 주시고 내 삶을 어떻게 온전케 해주시는가,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들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믿음이 온전해야 자식들에게 믿음이 이어지는 거예요. 부모가 자꾸 예수를 닮아가고 세상을 안 닮아가고 자꾸 성경을 닮아가고 주님을 사모해야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 자식들도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도 그렇고 내 자손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돈에만 눈이 멀어가지고 돈만 쫓아다니지 말고 돈 계산만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정신 바짝 차려서 겸손히 깨닫고 하루하루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온전해지는 자, 온유해지는 자, 성령이 더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염려와 걱정이 하나씩 둘씩 빠져나가게 돼 있습니다. 근심은 뭐가 근심이냐?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하는 것이 근심이에요. 연약하니까 부족하니까 완전하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신앙생활 오래 열심히 했으니까 자기가 완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착각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해요.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자녀된 자들이지 은혜로 성령 받은 자들이지 아직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죄 안 짓고 이 땅에서 사신 분은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육체를 입고 태어난 사람 중에 죄 안 짓고 산 분은 예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는 누구나 다 죄를 짓습니다. 마음에도 음욕이 일어날 때가 있고 미움이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음욕만 품어도 간음한 것이고 미워만 해도 살인한 것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아? 어떻게 죄를 해결해? 그래 내가 죄를 해결해 주러 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다 할지라도 그때만 거룩하고 깨끗하지 그 지속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이제 우리가 연약함이 드러나고 부족함이 드러나고 내 안에 있는 악도 나오고 또 죄도 나오고 옛날에 안 좋은 습관도 막 나오죠.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나오면 이제 갈등이 생기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아니면 또 이제 어떤 실수를 한다든지 일이 터지게 됩니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이게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이 안 좋은 일이 생겼는데 이게 해결이 안 돼. 해결이 안 되면 이제 속이 타잖아요. 그것이 지속이 되면 우울해지고 이 상태가 근심이라는 거예요. 걱정은 앞날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근심은 이미 이루어진 일, 해결이 안 됐을 때 느끼는 고통과 아픔이 이게 근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앞날 생각하면서 항상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많아서 염려가 많고 그 다음에 내 연약함이나 내 가족들의 연약함이나 아니면은 어느 누구의 연약함 때문에 아니면 죄와 악함 때문에 이루어진 일 때문에 그거 해결하느라고 근심을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하며 일평생 삽니다. 애들도 이런 게 없겠어요? 학교에서 사고 치고 왔어. 이거 엄마가 알면 안 되는데 이거 우리 아버지가 알면 안 되는데 집에 와서 근심 어린 얼굴로 살죠. 집에 우환이 있어 보세요. 온 식구가 근심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다 우울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앞을 향하니 걱정거리가 많고 불안하고 현재 있는 어려움이 해결이 안 되니까 근심거리가 많고 이것에 시달려서 일평생 사는 것이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앞일에 대한 걱정, 자식에 대한 걱정이 많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아직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속 타고 우울해하고 하는 근심거리가 항상 끊임없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내 가정에서 일어나고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는가? 참 인간이 연약하구나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야. 내가 참 연약하구나. 내가 똑똑해가지고 뭔가 열심히 해서 뭔가 일어났으니까 괜찮겠 그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랬다고 내가 근심 안 하고 염려거리가 없고 걱정거리가 없습니까? 누구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나 이런 것들을 마음에 품고 고민하고 사는데 어떻게 해결하냐 이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해결하는 방법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무너지고 침몰해지고 멸망해가는 길이 있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똑같이 근심하는데 거기서 살아나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길이 있고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도 종류가 두 개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 근심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근심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야죠. 그래 여기 지금 본문을 잘 보시면 8절부터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그랬어요.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면 한두 문제가 아니었어요. 음란한 문제, 신앙의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또 그 믿음도 없고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바울의 사도권을 뒤흔들고 고린도 교인들과 바울을 이간질시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일이 다 일어나고 터진 곳이 이 고린도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쓰고 후서를 쓴 거예요. 하나씩 이제 권면하고 바로잡아가고 있는데 그가 이제 편지를 쓴 다음에 너무 근심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과연 이 고린도 교인들이 나를 의심하고 불신하는 사람들이 많고 자기들끼리 또 당이 져서 패가 갈리고 거기다 또 음란한 일도 있고 신앙도 바로 서 있지 않고 신학적으로도 바로 돼 있지 않고
너무 복잡한 상황인데 과연 이 사람들이 내가 쓴 글을 통해서 그들이 신앙을 가지고 제대로 설 수 있는가? 화합할 수 있는가? 또 이상한 무리들을 쫓아내고 교회를 제대로 세울 수 있는가?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된 거예요. 과연 일 처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근심했는데 내가 그럼 이 글을 괜히 썼나 내버려 둘 걸. 괜히 또 자기가 쓴 것 때문에 오해해가지고 상처받아서 더 시험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럼 자기랑 관계가 더 안 좋아지고. 그래서 그가 쓴 것을 근심하고 좀 후회도 했었는데 이제 그걸 근심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9절에 나오죠.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뭔가를 깨닫고 돌이킨 거죠. 회개를 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온전케 정상화 시켰다는 것입니다. 안 좋은 무리들을 이제 제거하고 징계도 하고 바로 잡고 이런 일들을 이제 해나간 거죠.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 서신이 보낸 편지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다가 한 결과는 뭐냐? 회개를 했다는 겁니다. 회개를 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살리시고 성도들을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 뜻대로 가지 않고 세상적으로 근심했다면, 세상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면서 행동하고 회의하고 결정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들의 믿음은 망하고 교회도 망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날마다 살고 있는데 하나님 뜻대로 하면 이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통해서 내가 살고 내 자식도 살고 사업도 살고 사람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는 자가 될 수 있고, 세상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하면 어떻게 돼요? 내 믿음이 갈수록 죽어요. 내 영이 죽어요. 마음도 죽어요. 자식도 죽어. 사업도 죽어.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걱정 안 할 수가 없어요. 근심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내 가족들도 연약하고 부족해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연약하고 다 부족합니다. 완전한 자는 없습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끊임없이 내 안에 몰아닥치고 머물고 있는데 속타게 하고 애타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슬프게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데 어떻게 여기서 살아나는 역사,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자가 될 수 있는가?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입니까? 앞날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염려할 때, 또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나의 연약함이나 가족의 연약함이나 어느 누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이루어진 그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 그것이 해결이 안 돼가지고 내 마음이 아프고 속이 타고 메말라가고 슬퍼지는데 어떻게 여기서 건진받느냐 이거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지금 타고 괴롭고 지쳐가는데 그때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은 내 영에 와 계십니다. 내 사정은 나보다 내 영이 제일 잘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정에 통달하신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영에 직접 오셔서 나보다 내 사정을 잘 아는, 무엇 때문에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지를 나보다 잘 아는 내 영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도와주시는데,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때 성령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뭔가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뭘 깨닫는가? 성령이 함께 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것과 성령이 도와주지 않고 마귀가 역사함으로 깨닫게 하는 것과는 이게 이제 극과 극이 되는 겁니다. 제가 몇 가지 간증을 할게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살다 보면 가끔 우리 모두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처럼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이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염려가 되고 자식들 어떻게 교육시키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의 말씀.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누가 먹이고 입히고 재우지도 않는데 날아다니지 않느냐? 새끼 잘 낳고 살지 않느냐? 새가 만들어져 지음받은 날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날아다니고 있지 않냐? 내가 다 먹이고 입히고 채우는 것이다. 저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누가 저거 키우고 있느냐? 아무도 안 키우지만 지금까지 살아있지 않느냐? 솔로몬의 영광 봐라. 그 찬란했던 영광 이미 없어진 지 오래됐지만은 그 들에 핀 백합화 때가 지금까지 가꾸고 있다.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염려가 되고 자식 키우고 사는 게 염려가 될 때마다 하나님은 믿음이 없다는 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근심이에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걱정이에요. 성령이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시잖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하다 말씀드렸지만 마음이 어려워지면 저는 항상 하나님 생각합니다. 내가 왜 마음이 어렵지? 왜 자꾸 이렇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근심이 떠나질 않을까? 이게 뭐지?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듭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열심히 내가 하려고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때마다 잠잠히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성령이 깨닫게 해주세요.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마음과 생각에다가, 내 인격, 혼에다가 알려주시는 거예요. 무슨 음성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상한 쪽으로 나갑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내 영에서 내 마음과 생각, 혼에다가 분명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이런 모든 말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하셨죠. 분명히 알려주시더라고요. 아, 내가 믿음이 없구나. 돈이 없구나만 생각나면, 돈이 없구나만 자꾸 깨달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세상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돈을 향해 나가죠. 아, 내가 알바라도 해야 되겠구나. 어떤 일을 할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돈이 많건 적건 돈을 향해서만 나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죠. 영감 떨어지죠. 그럼 짜증나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과의 관계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안 좋아지는 거 뻔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데,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고 염려하느냐? 믿음이 적다는 걸 깨닫게 해주세요. 돈이 없다는 것, 돈이 적다는 걸 깨닫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적다는 걸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죠. 아, 지금까지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셨는데, 지금까지 키워주셨는데 왜 염려해? 내가 하나님을 놓치고 살았구나. 내가 현실만 인정하고 살았구나. 목사지만 깨닫고 돌이킵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평안해지죠.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걸 다 더해주겠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았을 때 하나님은 지금까지 채우시고 도우셨는데 그 하나님을 다시 인정하게 되고, 그러면 소망이 생기고 평안이 되고 감사가 되게 됩니다. 우울하고 슬펐던 마음이 감사와 기쁨과 평안의 마음으로 바뀝니다. 뭐가 회복이 됐기 때문에? 믿음이. 돈이 들어와서, 집이 들어와서가 아니에요. 옷이 바뀌어서가 아니에요. 믿음이 생기면 성령이 깨닫게 하셔서 돌이키니까, 회개하니까, 믿음이 생기니까 돈 주고도 얻지 못하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금방 마음에서 회복이 되고 마음을 차지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하죠.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우리도 해보셔서 알지만 봉사하거나 일할 때 여러 가지 마음이 안 맞고 뜻이 안 맞고 또 일하는 스타일이 안 맞아가지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나는 열심히 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죽어라고 했는데, 있는 힘을 다해서 했는데 왜 나보고 뭐라 그래? 지들이 잘못해놓고, 아니면 자기들은 대충대충 하면서 왜 뭐라 그래? 항상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탁월하게 뭔가를 하면 남들하고 분명히 차이가 확 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한 사람들을 정죄하든지 아니면 우습게 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한다면 상처가 되겠죠. 나만큼 하고서 뭐라고 하든지, 나보다 열심히 하지도 않고서 왜 뭐라고 하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때 마음이 괴롭잖아요. 내가 죽으라고 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뭐라고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또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내가 이런 말 들어야 됩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왜 이런 것을 허락하셨습니까?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죠. 뭘 깨닫게 해주시겠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잘한다 할지라도 무엇인가 내게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구나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탁월하게 잘하는 사람은 항상 치명적으로 연약한 것이 있습니다. 잘못 안 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잘 몰라요. 겸손한 사람은 아는데 대부분은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잘했으니까, 최선을 다했으니까, 남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앞장서서 달려갔으니까 내가 뭘 부족하고 뭘 연약해. 나는 다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 열심히 하고 잘하니까 또 온전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아무리 잘하고 똑똑하고 일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묻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왜 나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는데 나 때문에 저 사람이 괴로워하고 아파합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뭘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 묻잖아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때 또 성령이 또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게. 네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잘하고 희생하고 헌신했다 할지라도 너 좀 고쳐야 될 게 있다는 거죠. 네 안에 잘못된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자꾸 무언가를 깨닫게 하시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니까, 아, 저 사람이 문제인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또 저 사람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하나님은 내가 온전치 못한 거, 내가 고쳐야 될 것이 더 문제야. 왜?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서, 그래서 내가 온전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회개를 하죠. 온전치 못한 성품. 자기 중심적으로만 일한 거. 또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만 일하고 그렇게만 행동했던 것들이 바뀌어야 된다는 걸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그걸 깨달아야지 바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깨달으니까 바꾸지 않습니까?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사람들과의 관계가 평안해지겠어요? 불편해지겠어요? 평안해지죠. 일하는 게 평안해지고, 만나는 게 평안해지고, 가족 간이나 직장의 동료 간이나 성도 간이나 함께하기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같이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나는 열심히 하고 탁월한 능력이 있고 뭐 희생하고 헌신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 함께하기 거북한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성질이 안 좋아서 그렇지 뭘 왜 그래요? 성질이 지랄 맞아가지고 괴팍해가지고 독선적이고 감정적이고 뭐 이기적이고 이러면 아무리 탁월하고 영감 있고 능력 있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함께하기 싫어. 같이 일하기 싫어요. 그런데 그렇게 똑똑하고 일도 잘하고 헌신적이고 믿음도 좋고 충만한 사람인데 성품도 좋아. 그러면 같이 일하고 싶죠. 직장에서도 같이 일하고 학교에서도 같이 공부하고 교회에서도 같이 봉사하고 싶은 분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관계가 어려워졌을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은혜요. 성령 안 받은 사람은 성령 받고 하나님만 만나고 체험하는 것이 은혜인데, 이미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뭐가 은혜냐? 금덩어리 은덩어리 떨어지는 것이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걱정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셔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라는 걸 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이 시대는 너무나 필요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셔서 말씀 웬만큼 다 아시잖아요. 어디 가든지 다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기도 안 해봤습니까? 성경도 안 봤습니까? 봉사나 하나님 일도 할 만큼들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관계가 어렵고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내게 계속 머물러 있고 안 떠나가는가? 왜 이걸 해결이 안 되는가? 은혜 받으셨지만 그 위에 더 큰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어떤 게 더 큰 은혜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왜 이루어졌는지를 깨달아서 돌이키는 것이, 이게 더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기록을 하는 거야. 이렇게 너희들이 하나님 뜻대로 근심했기 때문에 회개를 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11절에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회개를 이루어서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갖게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자기들이 이제 변화가 되어가지고 온전하게 된 것을 이제 해명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요 제대로 된 교회라는 것을 나타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얼마나 분하게 하며 그 사기꾼들에게 속은 거, 거짓 사도들에게 속은 거, 그 다음에 그 죄인들에게 속은 거, 나쁜 자들에게 당한 것을 분노하게 했고, 그 다음에 얼마나 두렵게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갖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열매들이 맺혀져요. 그러니까 믿음이 온전케 되고 교회가 이제 온전케 되고 정상이 된 거죠. 그래서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냈다 그랬어요.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느니라. 너희가 이제 거룩하게 되고 믿음이 이제 반석에 섰고 무엇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무엇이 마귀의 역사인지 분별해서 온전케 모든 일들을 잘 처리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할 때마다 그것이 없을 수는 없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되어서 무너져가는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고 무엇인가를 돌이켜 하심으로 나를 살리시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성령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성령으로 깨닫는 것이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돈이 자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 기준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자꾸 향하면 사는 길이 열립니다. 그 자꾸 어디서 갑자기 떼돈 벌었다는 얘기 거기에 자꾸 신경 쓰고 끌려갑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야, 가만히 있었더니 어떻게 얼마 벌었대? 여기서 얼마 벌었대? 얼마 벌었대? 자꾸 그런 소리 들어보세요. 마음이 평안하고 기뻐집니까? 우울해집니까? 우울해집니다. 그러면 믿음이 있어요? 없는 거예요? 무슨 있는 믿음도 빠지고 하나님 원망하게 되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로 삽니까? 맨날 원망하고 하나님 불신하게 돼요. 그러다 나중에 진짜 불신자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6절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랬어요. 그 육신의 일을 쫓는 자는 계속 육신적인 것 생각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똑같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 사람은 뭔가를 깨닫고 돌이키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은 그냥 그 순간에 평안해집니다. 그 다음에 생명이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가 되는 거죠. 근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깨닫지를 못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내가 믿음이 없구나 깨닫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을 더 벌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돈을 벌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돈을 버는 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일을 해야지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이 되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아니하고 나가서 일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생각을 쫓아 살았을 때 생명과 평안이라 그래요. 일단 마음이 평안해야 되잖아요. 어느 쪽으로 가든지 간에 마음이 평안해야 되죠. 성령 인도하시는 쪽으로 가야 내 마음이 평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깨어서 항상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돈만 쫓아가 다닐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이 세상 정보만 쫓아다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깨어서 돈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생각을 이끌어가는 자가 아니라 성령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생각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와 이 생각을 항상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이 평안하기 원합니까? 내가 사는 길로 가기 원합니까? 내 가정도 평안하고 자식도 평안하고 하나님이 살리시는 자가 되기 원합니까? 내가 하는 사업과 앞일도 교회도 하나님이 평안 가운데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일으켜 세우는 자가 되길 원합니까? 그렇다면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내 마음과 생각에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이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항상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무엇에 지금 이끌려 가고 있는가?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 그 걱정과 염려와 근심하는 감정과 생각에 지금 누가 개입하고 계신가? 성령이 지금 개입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괴롭고 힘들고 가슴 아프다만 할 것이 아니라 그 가슴 아픈 가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이겁니다. 그 머리가 터질 것 같이 괴로운 머릿속에 성령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언 3장 5절의 말씀처럼 자기 명칭만 의지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뢰하라. 그 다음에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라.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가? 이 걱정과 근심, 염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온전케 하시려고 하시는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정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장의 말씀이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워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닮아가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냥 됩니까? 이렇게 말씀 들었고 아멘 아멘 한다고 금방 됩니까? 고난을 통해서 깨닫고 고난을 통해서 돌이키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정말 마음이 힘들고 삶이 어려울 때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왜 이것이 내게 닥쳤는가를 깨달으심으로 내가 돌이키고 그래서 마음이 평안해지고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이 생명과 도우시는 손길을 내게 뻗쳐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여서 믿음이 밑으로 내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믿음이 계속 올라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품이 갈수록 안 좋아지는 자가 아니라 정말 고난을 통해서 걱정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사 성령이 깨닫게 하사 하나씩 하나씩 돌이키고 또 돌이키고 돌이킴으로 성품이 가면 갈수록 예수를 닮아가고 온유해지고 겸손해지는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대적한다고 그랬죠. 너희는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과 온유와 희락과 화평과 절제, 양선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육신의 열매만 맺는 거예요. 그 육신의 사람들은 뭐래요? 이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19절부터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그 다음에 당짓는 것, 분리하는 것,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어 보세요.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내 가족들 마음과 생각 속에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는 것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맺힌 게 풀어지지 않잖아요. 속 타는 게 풀어지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막 승질 나죠? 짜증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술 안 먹던 사람 가서 술 먹고, 막 방탕하게 살고, 자기 승질대로 말하고, 그러면 주변 사람들 괴롭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원수 맺게 되고, 꼴 보기 싫고, 사내 만에 이 소리 나오게 되고, 분쟁과 갈등이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이웃 간에, 교인 간에, 나라 간에 끊임없이 싸우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성령의 인도함을 못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돈이 있고 없어가 아니라 돈이 많더라도 계속 싸우잖아요. 어떤 경우는 돈이 없는 가정이 더 평안할 수 있어요. 자식들 간에도 안 싸우고 서로 위하고 아끼고 기도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돼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역사 보세요. 깨달으니까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당신 탓말했는데 나 때문이구나. 나의 이 온전치 못한 것 때문에 그렇구나. 나의 이 연약함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자기가 깨닫고 돌이키죠. 용서하죠. 깨닫고 자꾸 돌이키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고 관계도 평안해집니다.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이웃 간에 갈수록 평안해집니까? 불편해집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감동하시는 삶이라면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평안해집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에 대해서 몇 시간씩 가르칠 수 있죠. 근데 왜 성령의 인도하심을 나는 못 받고 있는가? 왜 걱정과 근심과 염려하면서 성령이 그때 깨닫게 하시면 내가 돌이키면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관계가 평안해지고 그 다음에 딱딱했던 사람이 깨닫고 돌이키니까 부드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는 갈수록 싸납고 강팍해지는 사람입니까? 부드러워지는 사람입니까? 부드러워짐이 많아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탕한 사람 있고 절제하는 사람, 성령 절제, 셀프 컨트롤, 자기가 절제하는 거예요. 맨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렇게 돼요. 근데 개차반같이 살다가도 성령이 감동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면 뭔가 깨닫거든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일찍 일어나고 뭔가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또 오래 참아요. 금방 화내거나 삐지거나 했다 안 했다 이런 것을 안 합니다. 성령 역사하시면 깨닫게 되는 내가 더 기도해야 되는구나. 저 사람의 연약함을 내가 담당해야 되겠구나. 내가 부족하니까 정말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되겠구나. 무엇인가 금방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자기중심적으로 결단하지 아니하고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 열매 맺는 것과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는 행태와 갈수록 다른 거죠. 나는 갈수록 내 안에서 평안이 있고 누군가를 용서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관계가 좋아지고 내 마음이 온유하고 부드러워지고 내가 자기 관리를 잘하고 인내하면서 신실하게, 충성은 신실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신실하게 남편으로, 아내로, 자식으로, 학생으로, 교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멋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괴롭고 힘들고 슬프다는 미명하에 방탕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는가? 성령이 함께 하시는 고난이요, 근심이요, 염려요, 슬픔이라면 깨닫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게 하셔서 위로받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사는 길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이 놀라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인격이 되게 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온전케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집니다. 이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만 있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실제 내 안에서 고난을 통해서 슬픔과 근심과 극한 염려와 아픔을 통해서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심으로 하나씩 하나씩 온전케 되고 온전케 되어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도 나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변화되는 것을 보고 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교회 다니더니 정말 제대로 예수를 믿는구나, 그래서 나도 저 사람과 같이 교회 가고 싶다, 저 사람과 같이 신앙생활하고 싶다, 저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가족도 구원받고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고, 무엇보다 내 자손들, 사랑하는 내 자손들에게 귀한 신앙과 믿음을 심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떤 어려운 가운데도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아셔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고 가까이 하심으로 성령의 위로와 도우심 가운데 나를 온전케 하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